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어떤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큰 영향을 끼쳤거나 아니면 매우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을 경우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그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 한동안 사람들의 그 관심사에서 잊혀져 있었던 그의 이름이 갑자기 언론에 다시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생애를 다시 조명해 보면서 회고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표현을 잘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모든 백성이 모였다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다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슬퍼함으로 애도를 장례식장에서 표시하고, 이를 통해서 그 사무엘에 대한 존경심을 온 백성들이 다 표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이죠. 사실 국가적으로는 기둥과도 같은 지도자를 잃게 된 것이고, 또 다윗, 특히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관계잖아요. 자기를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멘토죠. 멘토. 또 보호자고, 그리고 영적인 조언자였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다만 그가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다윗이 겪은 그 마음의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살펴가다가 25장까지 왔는데, 최근에 얼마 동안은 사실 사무엘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16장에서 사무엘의 공적인 사역이 종료되고 19장에 잠깐 한번 나온 후로는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에서 잠깐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고, 그 대신에 다윗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25장 1절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한 절로 짤막하게 그의 그 삶을 마무리하고 있지만은, 이 뭐랄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영적인 거목의 생애를 이 한 절로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저한테는 너무 서운하고 또 좀 허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의 생애 전체를 한번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년기, 청년기, 뭐 중장년기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아주 간단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찾아보면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회고해보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우리의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회 현실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 앞으로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407페이지 근처인데요.
자, 성경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범상치 않은 출생의 얘기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 엄마 한나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쉐무엘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은 그의 소년기예요. 예. 그 소년기.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일찍 부모를 떠나서 그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왜 그렇죠? 예,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젖을 뗄 나이 정도 5살 전후가 되었을 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곁에서 살면서 그와 함께 살면서 일종의 도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엘리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실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그들의 이름이 뭐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들은 자격이 없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윤리적인 범죄, 회막에서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어린 사무엘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어디서 자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무엘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사실은 엘리 제사장보다도 더 궤에 가까이 누워서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했다? 희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질 않았어요. 아마 엘리가 다스린 그 오랜 기간 동안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3장 21절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3장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랜 기간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청년기인데 청년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그 바로 위에 1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중장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본격적인 사역의 기간인데 이때 사무엘은 특이하게 3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사사,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사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예배를 주관하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엘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사하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가 죽었잖아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직분들이 사무엘에게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떤 괄목할 만한 변화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2절이에요. 7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사무엘이 20년 동안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이 열매가 맺히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 방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게 된. 그런데 그것도 이런 걸 사모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부강을, 우리가 강해지기를, 적을 물리쳐 주기를, 건강하게 되기를, 그걸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그런 거기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일은 금방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꾸준히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진 변화였단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때가 됐다고 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백성들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총회 아닙니까? 미스바 총회. 그러면서 이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빼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보이지 않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돈신, 성공신, 학벌신, 그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7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음식을 끊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부흥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에서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부흥은 여기서 출발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러한 각성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 무슨 뜻이다? 도움의 돌을 7장 12절에 도움의 돌을 세웠고,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매년, 자세히는 나오지는 않지만 매년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다음에는 노년기입니다. 자, 이런 성공적인 사역의 성공적인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선지자에게 슬픔과
고통을 허락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식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임명한 것 같진 않아요. 2절에 보면은 저 남쪽 끝에 브엘세바에서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시범적으로 나라의 일부 지역을 맡겨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를 않아요. 예. 이게 참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걸 트집을 잡게 됐어요.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늙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요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사실은 사무엘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죠? 왕을 달라. 근데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늙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당신은 내려와 주세요. 그런 요구나 마찬가지였고 사무엘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 이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나를 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8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방 왕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전쟁 내에서 쫙 군을 이끌고 맨 앞에 달려나가면서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그 영적인 어떤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이방 왕들처럼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첫 번째 왕이 누구?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잖아요. 사무엘은 그래도 기대를 가졌어요. 이 젊은 새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꿈꾸면서 그와 많은 대화를 밤을 새우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또 다른 고통은 사울이 변질되면서 시작이 됐죠.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반복하지 않겠어요. 사무엘이 거듭 충고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러한 거역과 불순종이 계속되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기로 해요?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5장 434페이지인가요? 15장 맨 끝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맨 끝절.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상황이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이 하는 짓을 보고 한심해져 가지고 너무나 싫어져서 미워져서 내쳐버리면서 다시는 얼굴을 안 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한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은 저 앞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려 이제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의 반응이 뭐야? 근심함으로 온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사울을 생각하면서 근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울부짖으면서 그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요 여기 1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슬픔이 지속이 됐다는 것이에요. 잠시 슬퍼하고 그 다음에 희희낙낙 이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사울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한다. 그를 위하여 슬퍼한다고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절대 슬퍼하지 않아요. 예,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슬픔을 겪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무엘이 계속 그 슬픔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사무엘? 이제는 다른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일견 냉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깊은 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는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은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죠. 뭐죠?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이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이 심적으로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상황적으로도 힘들어요. 현재의 권력자가 버젓이 두 눈을 치켜뜨고 살아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사실 옹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용납되지 않을 일이죠. 우리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 사명까지 완수를 했죠. 그 이후에 그가 은퇴한 후에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잘 말해주지는 않지만 희미한 단서는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계속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12장에 가게 되면요. 이 사무엘이 일종의 사실 이제 은퇴 그 메시지거든요. 은퇴 메시지인데 거기 보게 되면 12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인지 가르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계속했을 수가 있고 다스리는 사역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왔지만은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을 수가 있어요. 19장에 보게 되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펴놓으세요. 12장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을 하는데 그곳에 사무엘이 그들의 그 수령으로 있었다. 그래서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을 수가 있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한테 도망왔거든요. 그때 다윗과 같이 한동안 생활하면서 그에게 아마 다윗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울에게 털어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고뇌, 아픔을 다 아버지와 같은 분에게 다 얘기를 했고 사무엘은 아마 그걸 들어주고 또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이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 밝지가 않았어요. 몰락해가는 사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불순종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무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앞날을 이미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사울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저 국력을 다윗 한 사람 충신인데 때려잡으려고 온 국력을 다 낭비하고 있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어때요? 다윗은 어떤 처지예요? 사울한테 버림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눈을 감아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눈을 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 신앙인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처한 현실은 엄청나게 암울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그들이 사실 마지막에 소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먼 훗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까지 다 예언했고, 사실은 그것까지 넘어서 마지막 종말, 인간 세상의 종말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사실 그들은 예언하고 눈을 감았죠. 사무엘도 그렇게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사무엘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자, 사무엘은 그의 자기의 맡은 사명을 이 중요한 시대, 사실 사무엘은요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자, 사사시대 수백 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어요.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했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의 그 수십 년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놨잖아요. 돌이켜 놨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잖아요. 사울의 세워서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의의 통치예요. 다윗의 통치는요 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과 또 달라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의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그는 눈을 감은 것이죠. 사무엘의 긴 생애를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보면서 우선 생각되는 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질이 되잖아요. 사울도 변질이 되잖아요. 사울 처음엔 순진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러나 이제 권력을 쥐게 되고 많은 것을 갖고 누리게 되자 신속하게 변질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 위대한 다윗마저도 나중에 권좌에 오른 다음에는 실족하는 물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참회하고 돌이켰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던 목회자들마저 나이가 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는 저분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나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았고 존경스러운 지도자로 끝까지 남았어요. 여러분 12장 여기서 한번 2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12장 2절 말씀. 12장 2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말은 왕이 세워졌고 나는 이제 물러나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수십 년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묻는 게 뭐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이걸로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말할 부분이 있느냐? 하나하나 그냥 한두 마디면 되는데도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이렇게 다 물어보고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4절에서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인정할 정도로 사무엘은 정말 끝까지 그러한 그 훌륭한 지도자의 그 모습으로 남았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그런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인데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교회에 말하자면 어른이 없다.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없다. 그런 말인데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중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 어디 변두리에 살면서 혹은 한 이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면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자들이 찾아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리스번에 기도하는 배관공이라고 불렸던 토마스 헤어라는 분이 아일랜드인인데 있었는데 그는 배관공이잖아요, 여러분. 그 생업이 배관 수리공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을 섬겼는데 그의 그 향내나는 그 삶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그가 불려지기를 리스번에 기도하는 배관공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친구인 A.W. 토저 목사가 그를 찾아서 만나가지고 내가 자네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전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의 전기를 써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다들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토마스 헤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노를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한 게 뭐냐면은 나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에 관한 책이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난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말하자면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교만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잘 나가니까 넘어지는 것이에요. 교만해지고 또 부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순결한 영혼 속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신다는 것을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임재가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오. 그렇게 한 것이죠. 저희 주위에도 그런 훌륭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품과 영성을 갖춘 교수님이었는데 그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총신의 성자다 이렇게 불린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학교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숨기는 분이니까, 자기를 감추는 분이니까, 내가 잘났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하고 막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감추니까.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전화기가 없어요.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찾아내는 것부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 말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많이 알려진 목회자들 중에서, 많이 알려진 목회자, 큰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어떤 사람 그가 쓴 책이 많이 팔리고,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데,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해도 혹시 이분인가? 또 아니에요. 그래도 저분은 좀 괜찮잖아. 저분은 좀 또 아니에요. 이 나라의 교회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초기 선교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자체 목회자들이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목회자 1세대, 2세대 이들 이렇게 그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신앙의 순결을, 정조를 지키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켜온, 성도들을 지켜온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들은 극히 일부예요. 뭐 주기철, 손양원, 뭐 이런 분들은 극히 일부예요. 그 외에도 뭐 길선주, 최공석, 이기풍, 한상동, 뭐 여성 교육자들, 문준경 전도사, 최덕지 전도사,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들도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만식 장로, 그 다음에 등광리의 천사라고 불렸던 이세종, 그 화순, 그 등광리에 가면 그의 생가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십 년이,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의 그 살았을 때의 삶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감화를 줘가지고, 말하자면 관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세종의 생가를 다시 복원해 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연필, 장기려, 포로들의 성자, 맹의순, 여성 지도자, 김마리아, 한영신, 수많은 투옥 성도들, 순교자들, 이루 셀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그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들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앞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결과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 또 목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숱하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런 소문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남편이랑 살고 어디로 이사를 간 그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고 싶어졌어요. 이거예요. 그냥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 한국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점차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많이 나오게 됐어요. 소위 교회를 크게 키워낸 목회자들, 혹은 또 뭐 설교를 잘한다는 목회자들. 예. 글쎄요, 설교를 진짜 잘하는 것인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말을 잘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목회자들은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목회자, 지도자. 예. 그러니까 교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은 점점 나오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또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또 어떤지, 그 목회자들은 또 어떤지. 이 나라의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말 이런 사무엘과도 같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30-40년 후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한테 그대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거의 없다, 이 사실은 30-40년 후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미리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목회자,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벌써 아니죠. 여러분, 여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12장 저 뒤로 한번 가보시죠. 12장 24절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설교의 자리가 나라에 지금 임금까지 앉아있는 자리거든요. 큰 자리입니다. 큰 자리인데 거침없이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해요. 왜 이렇게까지 거침없이 사무엘이 말할까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 길, 새롭게 출범한 왕정이 유지될 수 있는 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 다 생략하고,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25절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타협 없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겠지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의 영광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외적인 웅장함의 영광이 아닙니다. 외적인 웅장함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실 그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좀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참 교회가 우중충하고 그런 교회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현대식으로 깔끔하고 세련되게 지어진 그런 건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쩡한 예배, 쩡한 예배, 그냥 오케스트라가 콱 때려주는데 수백 명의 찬양대원들이 그냥 아름다운 화음으로 쫙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어때요? 야, 이거 대단한. 그 말이 절로 나오죠. 절로 나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마치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교회의 영광이라면은 초대교회 중에서 여기에 해당될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자, 가장 큰 교회당을 지금까지도 사실 가장 큰 교회당이죠.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가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길이만 해서 거의 한 190m니까는 축구장이 폭이 한 100m 정도 되잖아요. 예? 그 내부에서 가장 높은 곳을 쳐다보면은 빌딩 3, 40층 정도의 높이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3, 4층 되려나요? 예, 3, 4층 되려나요? 예. 또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미사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 지도자들이 부패했잖아요. 교황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치욕스러운 교회고 부끄러운 교회인 것이죠. 부끄러운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시기는 부끄러운 교회로 남아 있단 말이죠.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외적인 영광이 아니라 내적인 영광입니다. 내적인 영광이에요. 예. 예를 들면 순결함의 영광이에요. 순결함의 영광. 순결함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딱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풍겨나오는 그러한 영광인 것이죠. 그러한 영광.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 시점은 너무도 암울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 지점으로 돌려놓을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생애를 돌아보고서 한국 교회의 쇠락에는 지도자들의 쇠락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존경할 만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참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눈물이 나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신자들은 외적인 웅장함과 화려함을 교회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시네.
성